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 굉장히 사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이 사실 못 알아듣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오늘은 비유이면서도 굉장히 사변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도 꽤 길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입술인가 마음인가 이렇게 입술인가 마음인가.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말씀 읽어도 이 말씀이 알 수 있으면서도 또 깊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닿고 그런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하신다 치고 자, 1단락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1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면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1단락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문제 발단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 발단 경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6절부터 이거는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까지 13절까지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6절부터 13절까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통 공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단락은 어떻게 나눌까요? 이거는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14절부터 14절부터 23절까지죠? 예, 23절까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진정 인간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뭔가. 무엇인가. 예.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길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넣고 보면은 더 쉽게 여러분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자,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돼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달까?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지금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 활동을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의 문제들을 제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됐죠.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항의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다른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이렇게 은총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뭔가 책 잡으려고 그러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음식 먹을 때 얘 손 씻고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뭘 문제 삼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예를 들어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장로들의 전통. 자, 1번 뭐였어요? 성경책에 보면은 예. 식사를 위해 손 씻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예.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여기 물을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고대 성경 사본에 보면은 여기를 목욕하지 않고는 또 이렇게 나온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애추로 해도 상관없어요. 목욕하는 것. 다음 세 번째. 네.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습니다. 잔, 주발, 놋그릇. 자, 이 잔은요, 뭐냐면은, 영모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됐죠? 뭐죠? 컵류. 그 다음에 주발은 큰 거. 피처 있죠, 피처. 피처. 요거는, 캐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솥단지. 예, 솥단지 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릇을 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거. 그 다음에, 외추로 목욕하는 거, 잔, 주발, 놋그릇 이렇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굉장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상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뭘 위해서 했냐면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장로들의 전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그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로부터 생각해서 자기의 그 생활을 하는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일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게 아니고 이걸 누가 지켜야 될 거냐면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지켜야 됐어요.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이 내용이 나중에 시간이 조금 가면서 누가 지키게 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지키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오버해가지고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신네들이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지키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에게 이걸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강요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비판을 해요. 그리고 배척을 해요. 그리고 정죄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은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해요.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도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해야 된다. 너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못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 못 믿는 사람, 그러면서 배척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식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이거를 안 지키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성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이거 일반인들이 지키는 거라고 해서 안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일반인은 지키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만 지켜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과 틀린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의 발단이고 경이에요.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반박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 형식만 갖고 너희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보죠? 사람의 계명이다. 예. 자,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들은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지울게요. 자, 예수님이 딱 비교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비교를 하시는데, 자, 7절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7절에서는 사람의 계명과 미안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입술과 마음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예. 마음이냐 입술이냐.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8절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9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9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려버린다. 자, 여기도 하나님 계명입니다. 계명, 그리고 사람의 너희 전통.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십시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여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10절 11절에서는 모세와 너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3절 하나를 더 비교하시는데요. 13절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 전통. 자, 예수님께서 딱딱딱딱딱딱 비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쪽 부분을 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 와서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요걸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붙잡고 살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고 이것은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죠. 형식이에요. 이게 목적이고 이게 수단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려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형식과 수단이 본질과 목적 자리를 대치를 해버려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물어야 돼요.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가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내가 목적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을 붙잡고 수단을 붙잡으면서 이것을 본질과 목적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적과 본질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이 자리를 가고 이거는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형태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걸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행했던 이게 하나님이 돼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본질과 목적을 붙잡으면서 살 거냐 아니면은 형식과 수단을 붙잡으면서 살 거냐. 자, 이거는 영원히 안 바뀌는 것이죠. 이거는 영원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요? 시대가 지나면서 늘 바뀌는 거잖아요. 늘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바뀌지만 이거는 늘 바뀌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로 갈등을 하게 되냐면 이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해요. 이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견이 나오고 이걸로 갈등을 하고 이거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이거는 끝없이 바꿔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너와 나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얽매이면서 해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특별히 이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또 묘하게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본질 때문에 목적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거냐? 그러면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식과 수단을 가지고 갈등을 겪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그래 당신이 맞을 수 있고 내가 맞을 수 있고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서로 허용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전자 악기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피아노 외에는 절대 교회에 악기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찌 세상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교회적으로 이제 보통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 사이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사이에서 누편을 들 거예요. 이 편도 들 수 없고 저 편도 들 수 없고 이렇게 눈치만 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예요? 본질인 거예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악기로 찬양할 거냐? 이거는 수단이고 형식이에요. 무슨 악기를 쓰면 어떻게 해요? 뭔 소양이 있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들, 장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들,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들, 꽹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들,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으로 해서 무슨 악기를 쓰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 악기를 쓰든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있었어요.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많이 이렇게 이제 또 개방이 돼서 그런 문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갈등을 겪었나 싸웠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예배의 문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릴 거냐 밤 예배 드릴 거냐. 밤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넘어오는 지 한 30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다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밤 예배를 드려야지 오후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요새는 또 오후 예배 또 안 드린 교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 중에 이렇게 서로 그룹 활동을 통해서 각자 이렇게 필요한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이렇게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 공적인 주일 예배 오후에 이렇게 생략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이것만 딱 물어봐 버리면은 확실해요. 내가 지금 본질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느냐, 목적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과 수단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려고. 그러면서 이것을 트집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14절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진정 지금 부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씻지 아니하면서 먹느냐?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딱 원칙을 주잖아요. 원칙을.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여기서 다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술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과 수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딱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로부터 23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은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비유를 묻자온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자들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변적인 진리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음식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것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또 덮여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 자,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여기는 누구냐면은 전통 관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전통이나 관습을 중심으로 마음에 들고 잘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마음 속에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인간을 마음에 두고 인간의 사랑이 많으면 사실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려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 사람을 포용할 줄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붙잡는 거냐면은 전통을 붙잡는 것이고 관습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통 관습을 얼마나 잘 붙잡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손을 조금 안 씻어서 먹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공격하면서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관습,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습 우에, 전통 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실은 인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법을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칩니다. 이건 누구의 법을 가르치는 걸까요? 사람의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지 사람의 법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고 사람이 뭐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늘 사람의 법과 사람의 전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음을 중요시했습니다. 마음의 신앙. 이거는 뭐냐면은 입술의 신앙. 예. 대다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걸 잘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걸 잘하는 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문제다. 이거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더러워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입술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더러워지는 건 문제가 아니고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뭔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거쳐먹고 마음을 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마음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입술에만 깨끗하게 하려고 했고 입술에게만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했고 입술만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늘 어떻게 했냐면은 개방적이었어요. 개방적. 요거는 뭐겠어요? 분리적. 이들은 늘 분리를 하잖아요. 분리를 해.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들만 좋다고 얘기하고 늘 폐쇄하면서 분리를 시켜요.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은 안 된다 하면서 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수용을 하잖아요. 다 수용을 해요. 여기는 수용을 해요. 수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면서 되도록이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이 개방적이어야 되고 수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우리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스타일 아니면 안 되고 우리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넓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자꾸 폐쇄해서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협소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사고가 개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수용적이어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폐쇄적인 것 지향하고요. 분리적인 것 지향하고요. 되도록이면 뭔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다고 하잖아요. 애국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너하고 나하고 같은 게 뭔가 있는가를 먼저 찾은대. 왜? 뭐 하려고? 수용하려고, 포용하려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와 나와 뭔가 다른 게 있는가를 먼저 찾는데요. 뭐 하려고? 분리하려고, 폐쇄하려고.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적인 가정, 하다못해 부부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내가 틀린 점이 뭐야를 찾지 말고 당신과 내가 같은 점이 뭘까 하면서 그것만 같으면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WCC 그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놓으니까 사상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고 성경 해석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뭐만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냐라고 해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례전, 예수님의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고 요거 두 개만 하면 그냥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자. 이게 WCC예요. WCC.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죠. 그리고 막 탈퇴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은 되도록이면은 함께하는 거였어요. 되도록이면은 수용하는 거였어요. 되도록이면은 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이면은 수용하려고 하고요. 되도록이면 포용하려고 하고요. 되도록이면 함께하려고 하고요. 이런 삶을 참 많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진리고 우리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가 있겠어요? 넓혀갈 수가 없는 문제죠. 자, 이들은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타인 중심적이었어요. 이건 누구 중심적이었어요? 자신 중심적이겠죠. 자신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것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교회가 늘 가르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 이걸 잘해야 된다라고. 이게 목적이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 전통도 중요하고 간섭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지 않고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넌 내 친구 아니다 하니까 되도록이면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나를 수용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타인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인간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소중하듯이 타인도 소중한 거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너희 어머니, 너희 가족들이 와 있다.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인간뿐만이 아니겠죠. 요새는 뭐 자연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네.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법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 우리가 입술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입술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늘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사고가 개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포용적이어야 돼요. 폐쇄적 분리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 내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변적인 것이고 철학적인 것인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이냐 목적이냐 아니면 형식이냐 수단이냐 이걸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이걸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바리새인들은 이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내팽개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본질과 목적을 내가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과 수단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느냐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